오늘 마태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인물인데요. 마태의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마태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는 아니고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로 지금 이름을 쓴 건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일상적으로 쓰던 언어가 이 아람어지요. 원래 언어는 히브리어죠. 한국 사람 원래 한국말을 쓰지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 언어를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오히려 히브리어를 많이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 당시 식민 지배 통치하에서 배웠던 언어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지 않고 설교하시지 않고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마태의 이름은 아람어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를 세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근데 이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마태 그 자신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 자신이 자신을 세리로 고백하는 것, 이거 이따가 한번 또 설명하겠지만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입니다. 일단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에 보면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 마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 우리 아까 읽었지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리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죠. 세리들이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세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착복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아주 그냥 굉장히 고통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가 왜 이렇게 힘든 존재였는지를 또 살펴보려면 이 당시에 로마가 부과했던 세금이 아주 과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거둘 때 세리를 통해서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세라고 해서 직접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토지세라든지 인두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로마 정부가 로마 군인들이 직접 세금을 거뒀어요. 토지세는 이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토지 소산물의 4분의 1, 25%를 바쳐야 했습니다. 굉장히 과중한 세금이거든요. 25%.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급의 25%를 낸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농경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땅은 아니지요. 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농산물의 25%를 꼬박꼬박 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조선시대는 얼마나 냈죠? 참고로 10분의 1 정도 냈죠,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만 비교해도 굉장히 과중한 세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두세가 있어요. 일정한 연령 이상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이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성인 남자 14세부터 세금을 냈고요. 또 여자들은 12세부터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이렇게 인두세, 사람 머릿수만큼 이렇게 가족들 구성원만큼 세금도 내야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로마 백부장이나 이런 군인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를 통해서 거뒀던 세금은 간접세입니다. 어떤 거냐면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또 부과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부가가치세 이런 거죠. 소비세 이런 거겠죠. 물건을 팔면 그 안에 세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성을 왔다 갔다 할 때 통행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세리들이 거뒀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세금 자체도 과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또 어떤 것을, 세금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돼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됐으니까 제사에 드릴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성전세를 그죠?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금도 과중하게 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 같은 것들도 준비하고 성전세 같은 것도 준비해서 드려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들었는지를 잘 아시겠죠? 이중으로 이런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세리들이 아주 그냥 정말 엄격하게, 아주 지나치게 세금을 거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조차도 드릴 수 없는 지경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세금을 거둔다 하는 것이 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시대,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봤을 때 느끼는 느낌, 감정이었던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 이 세리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세리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떤 모임도 할 수 없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겠죠. 얼마나 이 세리가 원망스럽겠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자긍심에 아주 심각한 그런 분노를 느끼게 할 만한 대상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것,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리가 아주 미운 증오의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세리를 곧 죄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잘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른 이 마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또 레위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병행 성경 구절들을 보면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름을 마태가 아니라 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가 원래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 받고 난 이후에 이름을 본인이 스스로 개명했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태란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부터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알페오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알페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도자,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이 마태가 사실은 굉장히 집안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주로 레위인들,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이 주로 이름을, 이걸 레위를 썼거든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이 마태가 출신 성분이 아주 좋았고, 심지어 제사장 집안에, 그죠? 레위 지파 가문에 아주 그런 잘 경건의 훈련을 받았던 그런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그 세리들은요, 기본적으로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어를요 기본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일단 로마가 원래 쓰는 언어가 뭐죠?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 말을.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통용되던 그런 그 관리들이 쓰던 말이 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로마 말인 라틴어와 헬라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어야죠? 세금을 거두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럼 평상시에 어떤 말을 썼다고요? 아람어를 썼죠. 그럼 아람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글을 쓰려고 그러면 히브리어를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몇 가지 언어를 하는 겁니까? 4개국어를 해야 세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힘세고 독종이고 돈 좀 잘 뺏는다고 해서 세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정도의 4개국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돼야 세리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4개국어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정도 됩니까? 별로 없죠. 그렇죠? 영어도 하나 쉽지 않아요. 그죠? 영어도 하나 쉽지 않은데 생각해 보세요. 영어, 불어, 일본어, 뭐 러시아어 4개국에 능통하다. 굉장한 거죠.
그런 정도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땠을까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언어의 훈련을 전문적으로 배웠던 집안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이 세리하기 쉽지 않죠. 물론 이렇게 집안이 훌륭하지 않아도 혼자 열심히 독학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어의 4개 국어에 능통할 정도면 나름대로는 그래도 집안 배경이 어느 정도 있지 않고는 거의 확률상 어렵지요. 그러면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집안의 출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건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 세리를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자기의 집이 그렇게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집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세리를 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정말로 아주 독하고 정말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철저하게 버리려고 작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겠죠. 그 정도로 자기의 삶을 다 부인하고 자기의 출신 배경을 다 부정할 정도면 굉장히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때 마태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9절에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9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몇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삶을 잘 살고 있었던 때입니까? 아니면 삶을 엉망으로 살고 있었던 때입니까? 다시요,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삶을 훌륭하게 살고 있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엉망으로 살고 있었을 때입니까? 엉망으로 살고 있었을 때 부르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좀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고, 야, 네가 보니까 조금 그래도 야, 좀 준비가 된 것 같아. 좀 나 좀 따를 만한 것 같은데 조건이 되니까 좀 제자가 돼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계셨는데 마태를 부르셨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시요, 이 말을 제가 좀 다시 아주 간단한 말로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회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죠.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통은 우리가 자꾸 어떻게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부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가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는데, 삶이 엉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마태를 부르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마태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죠? 세관을 뒤로 하고 이제는 그 원래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마태는 즉각적으로 결단해서 삶을 청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죠. 자신의 지인들, 죄인들을 불러서, 세리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죠? 이런 행동은 이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메시아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의 고백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주위의 친구들에게 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도 이런 잔치를 베풀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잔치에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또 마태도 기뻐하고 그 지인들도 기뻐하는 이 장면에 기뻐하지 않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이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같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내 교제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갖춰지지 않은 사람. 왜요? 그렇게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부르셔서 잘 갖춰지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자꾸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 문턱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저도 모르게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이 교회 안에 소속되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고보서 말씀이 바로 그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의로운 사람이었나요? 처음부터? 아니죠.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할례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들을 이렇게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시 죄인으로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마치 변화되어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두 가지 균형을 좀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는요, 정확하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죄를 죄라고 진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어떤 문제가 되지요? 정죄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머물면. 또 하나가 필요한데 어떤 것이 필요하죠? 이러한 죄인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죄인을 얻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죄인을 거룩하게 살려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을 이야기하면 교회는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죄인이야 라고만 말하면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 이 사람에게 사랑으로 용납만 하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역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을 더 많이 이야기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예배 가운데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고백,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태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가 됐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외경에 따르면 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탁월한 증인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태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전의 삶은 엉망이었지만 여전히 세리하고 여전히 죄짓고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을 청산했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마태처럼 버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룩해진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들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뭐 때문에 부르신다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거룩해지는 변화, 회개하는 변화가 안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태가 이 사도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마태복음은 아주 유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우리 개관할 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누구로 소개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족보예요. 족보. 마태복음에 족보가 아주 길게 나오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까?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철저하게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도록 그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아,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이 유대인 독자들에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구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이.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사건과 행적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표현들을 반복해서 기록하냐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사건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구약을 믿고 있잖아요. 구약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논증하면서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분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는 이런 지식을 언제 배웠을까요? 아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길게 마태의 출생 신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렸을 때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죠? 살았을 때의 그 배경을 통해서 이런 구약에 대한 내용들, 그죠? 이런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과 구조들을 배웠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더군다나 이것을 탁월한 언어의 실력으로, 그죠? 이렇게 잘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마태를 부르실 때 이 사람의 현재만 보신 게 아니라 어떤 걸 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지금 보고 지금 마태를 부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쓰도록 의도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개성이 있죠. 다 기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또 관심 분야가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쓰시도록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까다로운 사람은 까다로운 대로,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그죠?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대로, 또 그냥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대로 다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마태는 그 자신의 배경과 개성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그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마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마태를 통해서 좀 우리가 도전받고 또 생각해 볼 것들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태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불러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마태가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까? 거룩으로의 변화, 그죠? 이전 삶을 청산하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좀 내려놓도록 결단하고 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 마태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소개하지 않고, 사도 마태로 소개하지 않고 세리 마태로 소개하잖아요, 자기를. 그죠? 다른 복음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자기 자신은 자기를 세리라고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평생토록 기억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부름받았는데 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조건을 갖추어야만 교회 안에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나요? 죄가 무엇인지만 말하고 이 죄인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에는 인색한 그런 오류에 빠져 있진 않나요? 혹시라도 그렇다면 하나님 다시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죄를 죄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인들을 불러내서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거룩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